4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곳곳의 지진과 전쟁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재난에 대한 증상들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온 정신을 집중하여서 그때가 이땐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햇산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햇산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중요한 우리가 뭐 기준이라면 기준, 뼈대라면 뼈대를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이 햇산의 고통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난 시간에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계시록 19장, 13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또 계시록 7장, 6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이렇게 가지면서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그러면 언제란 말인가? 또 그러면은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이렇게 앞으로 더 나누기 전에 우리가 기준점을 가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얼뜻 말씀을 드렸는데 환란 전, 환란 후 이럴 때 그 환란 전과 환란 후의 기준점은 도대체 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이 없으면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휴거에 대한 들림에 대한 소망인 이걸 소망을 내가 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견주가 마음이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되기 때문에 그분께로 가는 겁니다. 뭐 다소의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거슬러 가면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한 바를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 플러스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고 그랬을 때 신뢰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마음으로 먹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걸 행동을 했을 때 그 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 그게 신뢰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걸 꼭 신뢰라고 개념 이꼴로 이렇게 보면 신뢰라는 해석이 잘못되어 버릴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란 걸 어쩔 수 없이 우리 눈으로 선명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어 준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또 우리가 여러 시간을 다뤘는데 지난 시간에 가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감각에 내 지성에 의지하지 않는 믿음을 말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치유 사역할 때에 있어가지고 치유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이 기도를 받고 내 몸에 내 아픈 흔적이 없어져야 이루어진 줄 믿어요. 근데 마가복음 11장 23, 4절입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요. 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은 내가 아직 육체적으로 현상적으로는 그 아픔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내 마음으로는 내 영으로는 그것이 나았다라고 내가 그것을 받았다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이장라가 한 대로 가버렸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역시 우리가 해산의 고통도 대해보자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눈으로 보이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래요. 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또 잠언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내 명철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지식, 내 감각, 이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해산의 고통을 할 때 가장 기준점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계시록 8장의 화라는 부분.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이,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난과 환란 구분해야 되고 환란과 대환란도 구분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면은 두려움보다는 소망이, 기대가 어두움보다는 빛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재난의 시작이다. 이 재난의 시작인 것하고 계시록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또 요한, 계시록, 다니엘서 등등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환란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환란 전, 환란 후 이런 걸 따지고 또 그러면서 이걸 대부분의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런 환란이 와도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상관없어야죠. 근데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래서 믿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음은 마음을 먹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 그대로 행동하는 거, 그까지가 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플러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신다는 이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에도 가 있고 신뢰도 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의 본질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니까 모든 근거와 정확한 말씀의 사실들을 가지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이렇게 굳혀가고 확장해가는 것. 그랬을 때 이 해산의 고통을 우리는 말씀 있는 그대로를 보고 또 그대로 되어진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지각하고 알 수 있고, 지각하고 알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첫 시간에 우리가 해산의 고통은 전쟁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전쟁이 막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 타이틀이 전쟁, 기근, 전염병, 온역이라고 하기도 하죠. 개역 한글에는 온역이라고 써지는데, 지진이 일어나요. 이 재난의 시작이 이 네 가지가 기본이에요.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지진. 온역은 전염병이 났어요. 전염병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코로나로 엄청나게 전염병에 대해서 온 세계가 그냥 그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 바이러스로 온 세계 인류를 그냥 하나로 그냥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또 지진에 대해서도요. 지금 지진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아침에도 이렇게 보니까 대만, 일본, 또 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어느 주에서 지진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진들이 지금 이게 아마 1980년인가 90년인가 이때부터 그 전에 역사적 어떤 지진보다도 여러 배로 그 10배로 증폭됐다라고 한 기사를 한 10몇 년이나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이렇게 보면은 재난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24장 한번 펴볼까요?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요. 난리는 전쟁이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요. 이게 재난의 시작이래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이 이게 지금 시작된 거예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래요. 처처에 나라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이때가 기근의 그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재난이 시작이 되고 환란이 있고 대환란이 온다고. 근데 우리가 반드시 오늘 말씀 또는 이 마지막 때를 다루는 말씀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기준점을 확실히 정해 놔야 돼요. 환란 전과 환란 후라고 했을 때 환란 전이라는 환란 후로 나눈 기준은 뭐냐? 화예요. 계시록 8장에. 그래서 첫째 화는 뭐냐? 5째 나팔이에요. 둘째 화는 뭐냐? 6째 나팔이에요. 셋째 화는 뭐냐? 7째 나팔이에요. 그 7째 나팔은 7대접이죠. 그러니까 첫째부터 7인까지가 있는데 7인을 떼게 되면은 뭐가 나타나게 돼요? 7나팔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또 첫째, 둘째, 셋째, 7째 나팔 가면 7째 나팔은 7대접을 갖고 와요. 그래서 이게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죠. 이제 우리는 재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걸 환란에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앙은 이렇게 기근과 전염병과 온역과 전쟁과 지진이라고 이렇게 이 시작이라고 그래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이 재난의 시작은 그러면 환란은 어디까지고 대환란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환란이란 것을 기준점을 모호하게 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첫째 인이 떨어지면은 이게 벌써 환란의 기에 들어갔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벌써 5째 인이 떨어졌다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첫째 인도 아니고 5째 인이 떨어졌다 하는 막 말하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봐요. 많아요.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 그것이 떨어졌다 하든 말든 간에 우리는 모든 기준점을 말씀에다 두고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를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 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좀 재난이나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이러면은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으면은 이거 뭘 믿어야 될지 이 중심을 더 못 잡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중심을 못 잡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선명해요. 말씀이 나의 중심이고 말씀이 나의 기준이고 말씀이 나의 표대예요. 더 다른 것에 얽매일 다른 어떤 것도 그런 근거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우리의 모든 표대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온역 전염병이 코로나가 한번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전염병이 또 없겠습니까? 전쟁이 곳곳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은 근래에도 쭉 이렇게 역사적으로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지금 기근이 난리가 아니죠.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기근이 안 생기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기근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점점 흥황되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중심에 말씀이 우리
우리의 기준점 되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도 이런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일어날수록 우리는 우리 믿음이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우리 믿음이 가짜 믿음인가? 아침에도 제가 치유에 대한 어떤 혜긴 목사님의 책을 잠시 읽으면서 너무나 교회 목사님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교회를 번창케 하신 목사님인데 혜긴 목사님이 2번, 3번 기도했는데도 낫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단순하게 노가다 하는 분은 연세가 70, 80이 되었는데도 목사님이 기도하는 게 다 나서버렸어요. 금방. 그 말씀을 하면서 그 목사님은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단순한 노가다 하신 노인은 그걸 그냥 마음을 그냥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기도하면은, 혜인 목사님 기도하면은 자기 자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안 아파져야, 내 고통이 없어져야 나는 그때야 아멘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치유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영에서 시작돼요. 영에서 나를 가난하여서 부유함으로, 내 가난했던 것을 부유한 자로, 내가 아프고 고통받는 것을 치유로, 내 환경이 어지럽고 이런 환경을 고통 모든 정리를 내 영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혼육이 있어가지고 내 육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육은 여기에 대한 아무 감각이 없고 아무 어떤 근거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내가 느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이렇게 정리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걸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때 마음으로 믿는 내 영이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영에 있는 것이 내 혼으로 육으로 전달되어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대하든 마태복음을 대하든 무엇은 어떤 구절을 대하든 앞으로 오는 해상의 고통이 어떤 것을 있는지를 우리가 대하든 간에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모두가 어느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 또 어떤 환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 100%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 정확하게 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이 두 번째 이렇게 탄생되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만 하더라도 저번에 보니까 한 40명이 넘는다 그래요. 자, 오늘 세 번째로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요.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을 많이 하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길어졌네요. 자, 누가복음 21장 11절.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24장 8절에 있습니까? 그 말씀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 위에 10절도 보여.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에 기근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에서 큰 징조는 지금 이게 보면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엘서 2장 10절과 요엘서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다음에 요엘서가 있습니다. 2장 10절.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룰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자, 이 하늘의 징조. 응? 다음에 또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게 지금 일식과 월식에 대한 개념들이 말하는 거예요. 해가 어두고 달이 핏빛과 변하가 3장 15절. 요엘서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일식과 월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는 것은, 일식이 뭐예요? 일식은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상 됐을 때 태양의 빛을 달이 이렇게 중간에서 막아버려요. 그러면은 지구가 컴컴해지거나 지구가 뭐 빛이 황금빛으로 뭐 테두리만 이렇게 된다든가 덮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말해요. 그래서 일식에는 부분 일식, 객 일식, 금환 일식 이렇게 있어요. 그 나중에 시간 되면 이걸 또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월식은 뭐냐? 태양과 지구와 달, 월식이 되면은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중간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놓으세요. 그냥 일식은 지구가 끝에 있고 태양과 지구 중간에 달이 있는 거고, 월식은 태양과 달 중간에 지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건 아마 지구의 공정 궤도와 달의 공정 궤도가 지구의 공정 궤도를 황도라 그러고 달의 공정 궤도를 갖다가 백도라 그러는데, 이게 약 5도 정도 차이가 있어요. 아마 저는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대충은 이해가 돼요. 아마 그쪽을 안 배운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 알고 계세요. 일식은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이렇게 일직선상을 쓰는 거고, 월식은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이렇게 일직선에 의해서 지구가 또는 달의 빛이 변하거나 이런 현상. 그러니까 이게 일식은 지구의 어떤 이 지구가 막 컴컴해진다든가 막 이런 부분들이고, 월식은 달이 이상하게 막 초승달이 되고 막 이상한 모양으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변해지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만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겪는 일들은 이런 것이 아닌가. 자, 살전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 오심과 무관함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오심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살전 2장 11절에서 12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하려니라. 살전 2장 맞나요? 예. 요엘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저 앞에 요엘서, 호세아서 다음에 다니엘서, 호세아서, 요엘서 3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공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우선 이것도 보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 보습이 뭐냐면 농기구예요. 이 농기구를 쳐서 칼을 만들어 그래요. 반대로 보면은 미가서 4장 3절과 이사야서 2장에 보면은 반대로 말해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었는데 거기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 그래요. 이 쉽게 말하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도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말이에요. 대신에 칼을 쳐서 보습을 농기구를 만들어라는 것은 평화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재난이 시작이 되어지면은 이렇게 전쟁에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건 재난이 시작됐다. 그러면 재난이 도대체 뭐냐? 바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오늘날 이렇게 왕성하게, 이 지진도 그렇잖아요. 이제 너무 흔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물론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지진들이 지금보다도 뜸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더욱 왕성하게 막 이렇게 세계적으로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온역 전염병 한번 우리는 저작년에서 온 세계가 꼼짝을 못한 걸 갖고 왔습니다. 그런 온역을 겪어봤습니다.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뿐만 아니라 중국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또 유럽이 GDP의 2%도 안 되는 군사 비용을 지출했는데, 트럼프 시대 때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너그 전부 다 나토 회원국들에게 너그 전부 다 GDP의 2% 이상을 너그 무기 기업이나 이 비용을 써라. 그래서 우리가 너그인데 파견된, 쉽게 말하면 너그 지키는데 왜 우리가 우리 돈을 써야 되느냐. 또 트럼프는 그러잖아요. 해외 파병된 자기들의 군사들의 비용을 막 달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회원마다 엄청난 금액을 트럼프가 한 몇십 프로를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또 협의하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 과거에보다는 또 한 트럼프 재직 시대 때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훈련하는 훈련 비용 이것도 전부 다 우리 예산에서 나간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머무는 동안 지금보다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더 많이 올릴 겁니다. 그 한편으로 봤을 땐 그게 타당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나토 유럽연합은 자기들 군비를 너무 확충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공짜로 미국의 모든 자기들의 경계선 업무를 미국에게 위임하고 미국으로부터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놓고 GDP의 2%를 지불하니까 처음에 반발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전 유럽이 무기 구입에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만의 특징이 있어요. 유럽만의 특징은 뭐냐면요. 미국만 자기들의 경제적 정책으로 수출 수입을 갖다가 통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유럽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럽은 독일산의 모든 장비들을 1차적으로 유럽에서 만드는 장비를 1차적으로 해다가 우리는 특히 아시아에 뭐 아직까지도 뭐 한국 정도는 뭐 별로 그렇게 보잘할 것 없다고 생각했는지 한국의 장비를 받아들이는데 전부 다 배척을 해봤어요. 또 눈치를 보고 독일로부터 무역 거래가 이렇게 독일이 이렇게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한 나라들은
한국으로부터 무기 장비를 이렇게 도입하려니까 독일의 눈치를 봐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유럽에서 포탄을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의 수도 없어요. 이제는 막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무기를 구입할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보면은 비행기를 살려고 그래도 비행기가 붕어빵 찍듯이 다다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탱크, 비행기, 기타 등등 모든 장비를 이렇게 보니까 다른 나라는 심지어 미국조차에도 이걸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미국도 포탄 생산이 자기들 쓰는 것 이외에 잘 이렇게 안 갖춰져 있어요. 선박 보세요. 중국은 그야말로 붕어빵 찍듯이 똑같은 선박을 막 10개씩, 군함 같은 경우도 막 10개씩 막 똑같은 걸 막 찍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함의 수가 중국이 추월한 거예요. 미국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도저히 미국이 용서하지 않았던 거, 미국 군함을 다른 나라에 발주를 준다는 것 자체가 용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제1차적으로 미국의 노조들, 군함을 만드는 회사 노조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어떤 의원도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자기들은 투표를 안 해주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미국의 군함을 발주할 수 있는 데를 세계적으로 찾아보니까 일본과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일본과 한국 중에서도 보니까 오히려 한국이 우월하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뉴스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의 어떤 장관이 누가 다녀갔다. 또 캐나다가 잠수함 기타 몇 조, 몇십 조, 몇백 조를, 100조를 갖다가 한국하고 이렇게 하겠다. 또 호주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이렇게 하고 있다. 또 어젠가 보니까 태국은 더 이상 중국 무기를 쓰지 않겠다. 중국 무기는 전부 다 날조고 다 가짜다. 이렇게 해서 이 방산업이, 한국의 방산업이 막 무지하게 크게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뭔 말합니까?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보면은 이게 지금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 지금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단지 경제적으로 이게 우리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겠네. 무기를 팔면은 엄청난 마진을 받겠네. 이렇게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문제가 뭔가 발생돼 있다.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게 바로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징조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는 좀 더 말씀으로 다가가서 지금 도대체 왜 대한민국에 이렇게 무기에 대한 수주가 폭발하고 있으며 왜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지금 우리 안강이라는데 경북에 제가 그 포항연대가 제 고향이라서 안강에 있는 제 친구들도 아직 그 풍산금속이라는 데 다니는 안강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총알을 만든다 그래요. 물론 포탄도 만들고 다양하게 어떤 종류는 만드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주식을 보세요. 이 풍산금속이 불과 1년 전에 한 3만 원도 안 했어요. 이 주가. 근데 지금 5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게 오늘날의 무기 방산업은요, 경제하고 또 이 주식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쳐다보지 않고 관심도를 가지고 쳐다보지 않으면은 떠내려가요. 배의 엔진이 고장이 나버리면은 배가 파도에 떠내려가요. 근데 배 엔진이 살아있으면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요. 키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가요. 근데 엔진이 꺼져버리면 키를 움직여도
움직일 수도 없거니와 움직이면은 떠내려가요, 파도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경제적인 현상, 군사적인 현상, 이런 세계적 흐름에 또는 이런 국가적인 여러 전반적인 흐름에 제발 눈을 감지 말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성경에는 이런 일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면밀하게 쳐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이 성경하고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야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자, 6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부분을 보자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책갈피를 이렇게 해두고요.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위에 보면은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인을 뗐을 때 음성을 들으니 그래도 오라 하기로 내가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이름이 사망이래요.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이게 여기다 저희가 누구예요? 그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사망이라는 그 음부가예요. 이게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죽음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흉년이 뭐예요? 기근이잖아요.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것이 지금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7절 가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이렇게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전쟁으로 이런 일이 이게 뭡니까? 재난이라 재난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재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넷째 인을 떼실 때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게 뭐 다섯째 인이 떼졌다, 넷째 인이 떼졌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막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라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부분은 또 넘겨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걸 같은 이것이 성경에는,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 마태복음 24장 8절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요.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전쟁이라면 이것이 뭐 재난의 시작이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거, 코로나 같은 이런 온역이 일어나는 거,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 기근이 아프리카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재난의 시작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마음은 평온해요. 이거 뭐 저기 어제 오늘 일이가. 우리는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처음에 일어나면은 이게 뭐 한계 효용의 법칙 비슷한 거예요. 처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걸 대단하게 막 이렇게 새롭고 또 이렇게 막 엄청난 일로 받아들이다가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면은 이거 뭐 그렇구나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버려요. 우리가 한계 효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탕을 처음 먹었을 때 가장 달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열 번째 가면 별로 단맛이 없어요. 이 효용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나 그 사탕은 그런 한계 효용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시야가 말씀께로 향하여서 도대체 이것이 어디쯤 나온 말씀이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다시 들어가서 7절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되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는 세 천사의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구절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어떤 내용과 연결되는 6절 한번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8장에서 다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고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 떨어지니까 일곱째 인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나팔로.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 지금 떨어진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까지가 환난 전이라고요. 왜? 그 뒤에 13절에서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이게 이사야서 57장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화액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화액 전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제가 이번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에서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전하는 분이나 말씀 듣는 분이나 환난 전 환난 후 이 말은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많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점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은 첫째 인이 떨어지면 이게 환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지진만 일어나도 이건 환난이라 그러고 전쟁이 일어나면 환난이라 그러고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말씀에 우리 기준점을 갖다 둬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인재앙부터 이런 인재앙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 일곱째 인이 떨어지니까 일곱 나팔이 쫙 펼쳐져요. 그래서 일곱 나팔인 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가 지금 8장까지예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게 더 고통스럽대요. 화가 남았다 그래요. 그러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말해요. 다섯째 나팔,
쭉 이렇게 일어나고, 여섯째 나팔 일어나고,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 일곱 대접이 쫙 나타나요. 이것이 화예요. 이 환란이란 거죠. 성경은 다른 어떤 말씀에 환란이라는 그 표현된 말씀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환란을 뭘 붙고 재난을 뭘 붙 것인가? 이렇게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지진이 일어나면 이건 재난의 시작이라고 보고, 이 재난의 시작이 되어서 환란이 되어지면은, 그래서 이 말씀들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로 또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면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들린 거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넷째 나팔까지를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는 그대로 환란 전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휴거를 기대하고 이걸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환란 전 휴거냐 환란 중이냐 환란 후냐 이걸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다퉈요. 뭐가 맞는지. 그래서 이 부분도 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환란 전이냐 환란 중이냐 환란 후냐는데 다 말에 어폐가 있고 비성경적인 구절들을 있어요. 그러나 환란 전 말씀이 가장 성경적이었어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환란 전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주관을 시켜 봤을 때, 또 성경의 말씀으로 봤을 때 환란 후에 우리를 휴거 들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구절이 많아요. 근데 뭐 때문에 올라가요? 근데 이 환란 중에, 세상은 환란 중에 빠졌을 때, 화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올라오라 하신다고요. 나팔절 나팔을 네 가지를 부는데 그 네 가지가 처음에 뭐예요? 데키아라 그래요. 데키아. 여기는 올라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쉐바림 회개하라. 그 다음에 테루아 나팔 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0번째 길게 부는 나팔이 뭐냐? 테키아 하가돌 그래요. 주님이 오신다 올라오라 이런 뜻을 포함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에서의 이 나팔절이란 절기에서는 휴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오셔가지고 둘째 하늘에서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올라오라는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휴거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면 갑자기 집에 또는 비행기 안에서도 막 그 옷은 남겨주고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한한 복을 추구하는 겁니까? 이때 올라오라 데키아가돌이라고 말씀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 됐을 때 나는 내 순종에도 내 믿음이 가 있고 내 신뢰에도 내 믿음이 가 있는 믿음을 똑바로 아는 사람. 우리 많은 분들이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그러는데 믿는데 아주 간단한 것도 해결이 안 돼요. 왜? 그 믿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저부터라도요. 당연히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가? 해산의 고통을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해산의 고통이 내하고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해산의 고통이 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조만간에 벌어질 이 해산의 고통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오라는 이 음성을 못 듣는다면은 이 땅에서 화를 겪어야 됩니다. 화를 겪으면서 과연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존재가 얼마나 많겠냐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에서부터 쭉 이렇게 19장까지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화 왔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이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마나 손에 표시를 하게 되고 그 표시 않는 사람들 다 지 마음대로 이렇게 죽이고 막 이렇게 고통을 줄 것이고 또 환경적으로 지진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또 얼마만큼 더 심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첫째인부터 일곱째인 쫙 끝나고 일곱째 나팔이 나타나고 일곱째 나팔하고 일곱 대접이 나타나고 이게 이런 것들이 그 순간에 나타나고 다음 단계로만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해석하는 분들 그래서 첫째인이 끝나고 이제 둘째인이 나타나고 이게 아니에요. 첫째인은 끝까지 움직여요. 둘째인 끝까지 움직여요. 셋째인 끝까지 움직여요. 이렇게 첫째 나팔, 일곱째 대접까지 모든 재앙이 끝까지 이렇게 연결되고 이게 끝나고 첫째인이 끝나고 둘째인이 왔으니까 첫째인은 죽어버리고 둘째인이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래야 돼요?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 살아있다는 것은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그냥 단순히 말씀만 이렇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생명체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생명체보다 더해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고차원적인 동물이에요. 이 말씀은 그것보다도 더해요. 말씀이 움직인다는 것은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영이 부어져서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그러면 거기에는 능력과 권능과 이런 것이 다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파워가.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는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말씀께로 오늘도 지진이 어느 나라에서 났고 오늘도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어디서 일어났고 오늘도 어느 나라에서 전쟁을 하고 이런 걸 들으면 이것이 그냥 뭐 그런갑다 라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께로 내가 선거를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찍어줘야 돼요. 말씀의 반대의 입장에 선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말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할 것 같은 사람을 찍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대한민국 크리스찬 수가 뭐 전라도는 20, 30%가 되고 경상도는 5, 6%도 특히 부산 뭐 이쪽에는 보면은 4%, 5%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이 수치가 적은 것은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뭔가 이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잘 못 봐요. 보면은 오히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 이런 뭐 기독교 뭐 이런 데서 막 당을 만들어 가는 데 보면은 더 개판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그 보면서 그냥 속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팔아먹냐. 유다만 예수님 판 게 아니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러면서 선가하는 목사가 있어요.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왜? 적 그리스도가 대한민국에 40명이 넘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할 줄 몰라요. 그걸 똑바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없어요. 왜?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중심, 근본, 표대, 지향점이 이 말씀입니다. 모든 기준이 이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어긋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모든 기준점을 말씀에다 둬야 돼요. 지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못 서요. 말씀에서 벗어난 목사, 권사, 장로, 집사,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서 설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직급은 낮고 보잘것 없고 어둠 골방에 혼자 안아서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의 빛의 아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체킹해 봐야 됩니다. 저부터요. 정말 말씀이 내가 읽었을 때, 들었을 때 내 마음에 떨림이 있는가? 내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이런 해산의 고통, 이게 지금 해산의 고통이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내 몸에 안 아프니까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지,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것이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지 느끼고 있는지, 이것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하고 내가 연관지어서 내가 묵상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런 전쟁이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고도 우리가 마음이 덤덤하다면은 아버지께 나가서 내 마음을 만져주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에 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에 두려워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갈망하게 하옵시고, 주여 갈망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을 갈망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모든 일을 볼 때마다 우리의 근거나 기준점은 말씀이란 걸 우리가 알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것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서 그 해답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우리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